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내가 왜 평안한가, 그리고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매일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서 복 있는 자로서 우두커니 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거든요. 그러면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 주 동안 내가 계속 묵상하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주일날 부르는 그 찬송 하나도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흥얼흥얼 거려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딱 누구 한 명 지목해가지고 불러보세요 이러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가지고 바로 딱 불러줘야 돼요. 주일날 불렀던 그 찬양이 일주일 내내 내게 불러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날에는 또 수요일날 불렀던 이 찬양이 또 계속해서 플러스 되어서 불러진다면, 그래서 제가 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신앙은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네. 왜 문제가 되냐면 시켜도 안 하거나 안 시킨 거를 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신앙은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앙은 걱정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라고. 그러면 교회의 목적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차근차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늘 흘러차고 넘치니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평안한가를 찾는 거죠. 그럼 나는 왜 평안하지 못한가를 찾는 겁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통째로 이제 딱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거,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큰 뿌리를 딱 잡고 참비님만교회가 출발했고 그것으로 맞춰질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면 결단코 범사가 잘 될 수는 없다.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엄청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 매년마다 이 줄기가 달랐잖아요. 매년마다 이걸 통째로 크게 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30년을 목회한다고 하면 이 30년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하고 교회 10년 차하고 1년 차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저는 1년 차 되시는 분에게는 이 주문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라도 말씀을 들어라. 유튜브에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쭉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은 뭐죠?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면 방법이 있는데, 그건 거예요. 그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보면 그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잠깐만 이제 지난주 했던 걸 잠깐 엎고 지나간다면은,
이제 제사장이 지금 범죄를 한 상황이에요. 요 시대의 모습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너무 타락을 해버렸죠. 제사장이 재산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 쪽으로 타락을 해버린 그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 제사장에게 가장 큰 어쩌면 욕인 거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다.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다. 믿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조만간이. 이 장차라는 것은 비동사를 사용하면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모든 제사장이 다 마탱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분명히 행위대로 갚겠다. 모든 제사장에게 다 벌을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제사장을 동일하게 하겠다, 모든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행위대로 갚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우리는 안 믿는 자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자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행위대로 갚으실,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었거든요. 이 행위대로 갚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좋게.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행위대로 갚으시겠대요. 사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요즘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기도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내 시간 쪼개가면서, 잘 시간 쪼개가면서, 쉴 수 있는 시간, 취미생활, 이거 다 쪼개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생각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기도한다 하면은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시간이 없는데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시겠대요. 기도 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 드렸죠. 저는 이 설교하고 제 사실 너무 기특했어요. 네. 제가 다른 교회 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다시는 안 불러주겠죠. 네. 제가 요즘에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기침마다 왔어요. 작년 기억나시죠? 계속 기침을. 요즘에 제가 그 목사님이 전해가지고 한 번 더 불러줘라. 한 번만 더 불러줘라. 내가 한 번 더 불러줘라. 내가 그때 기침마다 가가지고 내가 안 된다. 내가 명예회복을 하고 가야 되니까 한 번만 더 불러줘라. 한 번만 더 불러줘라. 막 그러고 있는데요. 저 얘기 왜 하던데? 예, 행위대로. 그러니까 헌금도 있잖아요. 제가 그거 기특하게 생각했다. 네, 저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헌금하면 쪼달린다고. 헌금하면 겁나 쪼달립니다. 이거 안 쪼달리면은 뭐 하고 있는 거래서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헌금 쪼달립니다. 헌금하면 쪼달린다. 카톡으로 적어놓으세요. 헌금하면 쪼달린다. 그러면 전화 올 걸, 네 신앙에 문제 있냐? 이렇게 전화 올 수 있는데, 하여튼 보세요. 헌금하면 쪼달려요. 다 쪼달려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니는 안 했어? 난 열심히 했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거야. 또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끼워 넣어 보세요. 끼워 넣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딱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실 겁니다. 이럴 때 기대가 팍 되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세요. 웃음이 싹 나면은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래, 니는 그래, 이런 거. 또 헌금을 예를 들었죠. 딱 듣고 기분이 팍 좋잖아요. 그래, 내가 쪼달려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분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북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탐욕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탐욕은 이 기근이나 질병과 같은 하나님의 형벌로 자기까지 충족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해보면 왜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내가 별 쓰는 데도 없고 돈을 모으고 싶고 그런데도 왜 항상 나는 돈이 없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내가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왜 그런지를 답으로 찾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가치가 나오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범사가 잘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뭐 만나봤자 그 얘기예요.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예배에 성공하면 이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주제지만 이제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딱 이 얘기를 멈출 때가 있고 그때가 뭐 제가 언제 딱 멈추냐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성공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벌어지면 11조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가 해지면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목회가 벌써 여러분 단독 목회만 해도 10년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좀 중급 정도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꼬셔보려고도 하고 설득도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 탁 나오면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상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이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보면 임상적으로 쫙 봤을 때 뭐 쉬운 얘기로 내가 100만 원 벌게 되면 11조 생활 똑바로 할게요. 이런 사람 치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 못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번다 할지라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아요. 내 시간 아깝고 내 입 아깝고 내 에너지가 아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항상 쪼달려요. 항상 뭔가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참비진만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참비진만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다라는 게 뭡니까? 그 길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을 거예요. 기도해도 뭘 해도 이걸 해도. 그러니 제가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가는 거. 내가 왜 평안한가? 왜 나는 항상 돈이 넘칠까? 나는 왜 항상 기쁠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을까?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할까라는 것도 늘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믿음에 지키는 것이 힘들다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평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 제가 이걸 예를 드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욕망이 두 가지여서 그래요. 건강과 돈과 명예가. 난 그렇게 명예를 쌓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명예가 없을까? 그렇다고 해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것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공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요.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게 공부거든요. 공부는 모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맞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풀었을 때 맞는 것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공부는요, 모르는 거래. 틀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거 틀리면 밥을 굶어야 되고, 네, 딱 내가 틀리는 걸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내고 해석해내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되는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렇게 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 나한테 저주받으라 하네. 듣기 싫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 이들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배부르지 못할까? 나는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까? 요 안에 딱 들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갑니다.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한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행음이라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원문을 보면 히즈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매춘행이나 음란을 조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행음, 그러니까 음행을 나타내는데, 제가 호세아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음은요, 그 바알 숭배를 또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화 300을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스파르타 이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왕이 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 뭐 탑 같은 거 튀어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좀 바알 숭배에 있어서 여인들이 자녀를 생산하려고 성전에서 음란하게 몸을 내어주는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성인 버전이라 이게 아이들과 또 함께 하니까 궁금하시면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아주 그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그 제사장들과 막 이런, 그러니까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과 방법으로 이렇게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아서 또 바알에게 섬기는 이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한번 접목해 보고 싶습니다. 계획하는 것이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획하는 바가 있거든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자들이 이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하여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딱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이 10절 이 세트로 한번 보면은 결론이죠. 왜 너희가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왜 너희가 항상 그렇게 되고, 더 이렇게 이 나가서 막 이 농락을 당하고, 제사장은 백성들과 같이 취급을 받게 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대로 또 접목을 딱 시켜보면, 우리 그 너희가 서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그 길이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먹어도 배고프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또 정리하고 싶어요. 내가 왜 평안한가? 그리고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가?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는 아니겠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네. 그 행복에는 여러분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 행복이.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목회를 하십니까? 왜 목사를 하십니까? 저 듣기 좋으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에게는 아깝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잘 안 되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짓말 친 거라고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영혼이 잘 되게 하면 돼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영혼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왜 잘 안 됐냐면 여호와를 버렸거든요. 그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다의 반대는 뭡니까? 안 버린다 아니에요. 버린다의 반대는 뭡니까? 그렇죠. 가진답니다. 그럼 여호와를 우리는 가지면 되는 거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반대말은 뭡니까?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쉽습니다. 이들처럼 되려면 여호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구장창 말씀하신 거 영혼의 관심을 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옵션이라는 거죠. 이걸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잘 안 되려면 여호와를 버리시고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어떤 말씀이 네 귀에 들어오든 이 귀를 탁 닫으시고 너야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갈련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늘 그렇게 살 거고 내 대대로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가질 겁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온갖 마귀가 온갖 사탄이 온 것을 나에게 다 동원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동상 저 꼭대기에 탁 올려놓고 온 세계를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말하고 주님께도 그렇게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왜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떤 순간 내가 딴 거는 다 버려도 여호와는 버리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치고 있는 이 금 팔찌가 뭔 상관이며 비싼 가방이 뭔 상관입니까? 저는 그 가방이 이해가 안 가. 요즘에 한참 떠들고 있는 그 가방을 받았으면 뭐하고 안 받았으면 뭐하고 하여튼요. 그 비싼 가방이 나에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건 뭘까요? 나를 구조하려고 던져준 그 줄은 절대로 안 놓칠 겁니다. 온갖 게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줄만은 절대 안 놓칠 거라고요. 나의 생명이 여호와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여호와를 뭘 해봐라 내가 여호와를 버리는가 요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뭔 유혹을 해봐라 내가 여호와를 안 따르고 니를 따라가겠냐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됐으니까 당연히 범사는 따라오는 옵션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요. 여러분 아는 것 학문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의 멋지고 복된 삶.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막 자체가 그냥 막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